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웨이크업,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좌우 옆에 분에게 낮은 소리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소아시아 일곱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대 지역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군사와 무역의 요충지가 사대였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양모 산업과 염색업이 잘 발달을 했고요. 그 도시 아래로 흐르는 팍톨루스 강에서는 엄청난 사금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했을 정도로 사대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돈이 많아지면 향락과 사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대 지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에베소 지역만큼이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역시 사대였습니다. 사대 지역은 특별히 지형적으로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 사대였습니다. 깎아 지를 듯한 절벽 위에다가 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긴 역사 가운데 두 번 사대교회가 크게 전쟁에 패하고 파괴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BC 54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사대성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나서 BC 218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성이 파괴가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참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대성을 포위를 했는데 2주 동안 포위를 하는 동안에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빈틈이 보여야 공격을 할 텐데 깎아지를 듯한 절벽 위에 높은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2주 만에 그 성로에서 그 사대 군인 하나가 그 철모를 투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군인이 그 철모를 주시려고 내려왔다가 그 철모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그 바사 제국의 군인 하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몰래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성 절벽으로 이어지는 아주 좁은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고레스가 아주 깊은 한밤중에 그 야밤을 틈타서
정예 부대, 소수의 게릴라 부대를 이제 그 길을 따라 침공을 시켜가지고 성벽을 넘게 되고 결국에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200년 뒤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대제도 그와 비슷한 게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한밤중에 절벽을 타고 넘어온 게릴라에 의해서 이 성이 두 번이나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주님이 3절 하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성이 도둑같이 들어온 게릴라 소수 정예 부대에 의해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무너졌던 것처럼 만일 사대교회가 일깨워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어 성경에는 웨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대교회에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 별과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7 뼈를 가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소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어모은 곳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천지의 문제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굳게 신념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이만희 교주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교회의 주인이 이만희 교주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교회도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영어 성경에 my church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한생명교회를 세우시고 한생명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27년 전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립하셨고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한생명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실제 설립자는 두 분 목사님이 아니라 두 분을 통해서 주님이 한생명교회를 2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한생명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담임 목사가 아니죠. 장로님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 거예요. 이 한생명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반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신천지 교회가 한 교주를 자신의 구원자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무리는 결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교주의 거짓 가르침에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굳건히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7 영을 가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께서 각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아버지 앞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러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교주가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겠지, 구원을 얻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헛된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그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교회가 살아있고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받아야만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7 영을 붙드시고 또 7 교회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 모든 내 교회에는 주님이 책망하시기에 앞서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거리를 주셨어요. 이거 회개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 몇 가지는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럼 네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앞선 내 교회와 달리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책망으로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이 사대교회예요.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reputation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reputation이 명예, 명성, 평판, 유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꽤나 유명한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 사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아주 훌륭한 교회야.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평가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 그것은 주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 때문에 좋고 이것 때문에 훌륭하고 그런 것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를 못 느끼셨던 것이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 대단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그런 교회로 평판이 자자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이런 평판을 듣는다면 그 교회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야, 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누군가 우리 한생명교회를 보고 야, 저 한생명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야, 저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이겠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너 훌륭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님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는 내가 네 사랑을 알고 네 수고를 알고 네 섬김을 알고 네 헌신을 알고 네 눈물을 알고 그들이 했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것은 칭찬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남들이 모르고 있는 네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주님이 오랫동안 이 사대교회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지만 2절 하반절에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오랜 시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교회를 지켜보시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거든요. 교회를 지켜보시고 성도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린 사대교회를 향한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사대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무지 올바른 행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 도대체?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가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이 아닌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죠. 누가 사람들의 평가만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아니요. 주님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너희는 뱀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은 깨끗하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깨끗하게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은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겉모습 깨끗하게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안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네 안에 여전히 방탕한 죄악들이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거룩하게 그렇게 꾸민다고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하기. 말씀이 계속 저를 찌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이 외식이에요. 성도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가 자신을 감추고 가리고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나 내면과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 말씀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사람들이 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설교 안 할까? 사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또 현재 상황과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하고 뽀얗게 겉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썩은 시체,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막 썩은 진물이 막 흘러넘치고, 거기에 단 1초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역겨워서 그냥 구역질을 하고 뛰쳐나올,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 속은 썩은 시체와 뼈들이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여전히 가득하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것,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내적으로는 병들고 썩고 죄악으로 부패되고 냄새가 나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척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외식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대교회, 야,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하게 감춰진 죄악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었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여자를 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를 엎드려서 쓰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이 또 무릎을 굽히시고 또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보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거기다 바닥에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기록되어질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아무도 모르는 죄인데, 그 누구도 모르는 죄인데, 나 혼자 몰래 지었던 죄인데 저걸 어떻게 알지? 그 무리들을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 일어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 죄 없어? 너 진짜 죄 없냐? 네가 이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니? 그리고 그 눈동자로 막 쳐다볼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자기를 꾸미거나 감출 수가 없었다.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닥에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외식하며 살아가든지 죽은 자처럼, 또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하고요, 저 구제하고요, 하루에 4번 기도하고요, 저 성경 말씀대로
저는 여기 있는 이 세리 같은 이런 인간하고는 제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랍비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떠받들고 존경하고 저를 상석에 앉히고 제가 가르치면 전부 다 굽실거리고, 아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주님도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냥 울며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누가 들을까 봐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 큰 소리로 말도 못하고 그냥 웅얼웅얼 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죄를,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하며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그렇게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보다 저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겉모습만 치장하고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눈보라 속에서 잠이 들려고 하는 동료의 뺨을 막 때리면서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막 뺨을 치시면서 wake up, 깨어나라, 너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너 곧 죽는다. 영어 성경에 죽게 된 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to d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식물인간 아닌가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과 같은 신앙, 산송장 같은 신앙.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송장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서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도 웨이크업입니다. 네가 웨이크업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앞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너 혹시 다른 것 아니냐 살펴보고 또 회개하라, 돌이켜라.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은 다르지 않은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교회에서 모습과 직장에서 모습은 또 다르지 않은가? 또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평가는, 야, 장로님 신앙 대단하다. 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믿음 참 좋아. 우리 권사님들 정말 신실하세요.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사람들의 그 평판, 그 좋은 평판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과연 다르지 않은가? 주님은 만약에 네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찌르는 질문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이 근사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러실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 주님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사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다 죽어 있거나 다 죽어가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었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와 싸우며 마귀의 유혹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요셉처럼 창세기 39장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면서 마지막에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 집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너하고 나만 입 닫으면 이거 완전 범죄 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불꽃같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같이 보시는데 아무도 없다니요. 아무도 모른다니요. 그 요셉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옷을 죄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대교회에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중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1대1로 살고 있는, 주님은 5절에 그 사대교회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훗날 그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내가 송성 목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평판과 명성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인정합니다 라는 그 칭찬과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이크업, 깨어나라, 깨어나라. 7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너 돌아서라.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데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 돌아서라.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한생명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거칠의 겉모습만 회친한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사람들 보이는 그 겉모습만 감추고 가리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목마르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현재의 현실에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한 주 한 주 다를 바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겨우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속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목마름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교회의 이 모습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십시오. 제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죄를 이기고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을 지키며 요셉처럼, 그렇게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몇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생명교회 몇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가득해졌다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진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60-70%가 이 30대 청년이라고,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들이 목마르고 갈급한데 누구 하나 붙잡을 자가 없어. 누구 하나 그들을 위로하고, 누구 하나 그들을 보듬고, 누구 하나 그들을 사랑으로, 누구 하나 그들을 권면하고, 누구 하나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서 그들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결국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60-70% 청년들이, 이 30대 청년들이 신천지로 다 몰려가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봐.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제발 들으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라.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지금 사람의 말을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전한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꼭 받으시고 오늘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나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일치하는 삶, 그리고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불처럼 온 땅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 불안하고 과도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